사람 시리즈로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앞에 부분만 조금 한번 들어주실래요? 4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그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잠시만요. 앞으로 금방 성경 봉독했던 부분으로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거듭난 사람은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고 따라오시잖아요. 그럼 설교가 쭉 이해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베풀고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도둑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참 인생이 도둑을 왜 그래 자주 맞았는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저는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 연예 프로를 보다가 그 프랑스의 한 도시를 이제 이 연예인들과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갔는데 갑자기 방송을 하는데 그 연예인이 제가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방송 중에.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내가 지갑을 어떻게 떨어뜨렸나? 어떻게 했지? 거기에는 두세 사람의 카메라맨이 함께 갔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맨들이 자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쭉 이렇게 앞을 훑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슬쩍 스치면서 그 사람의 지갑을 빼가는 게 보였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금방 누가 가져갔다고 이 사람 찾으라고 해서 이제 쭉 왔던 길을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내 지갑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쫙 보여주면서 너 이거 안 돌려주면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sorry 하면서 지갑을 딱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저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요, 소매치기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러더라는 거죠. 유명한 관광지 이태리나 프랑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브라질은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셀폰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렇게 날치기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항구나 대중목욕탕에서는요, 이 도둑질이 횡행하였습니다. 특히 목욕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옷가지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소유물들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나거든요. 좀 신발 좋은 걸 신고 이렇게 대중목욕탕에 가서 딱 넣어놨는데 나올 때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와, 그 충격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신발 벗고 가는 때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에베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신발 신고 가거나 옷을 입고 가면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그렇게 큰 흠이 안 되는 그런 도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간간히 도둑질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었는데 도둑질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옛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 옛 습관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나와서 죄짓게 만들더라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주름 잡았던 아주 유명한 도둑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아주 뭐 부귀영화를 누리던 아주 부잣집이나 기업체 회장이나 아니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그 집만 이렇게 주로 터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밤도둑이 아니고 낮도둑. 환한 낮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담벼락이 이렇게 높은 데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분은요, 이렇게 연장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연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아주 프로페셔널 중에 뛰어난 도둑이었습니다.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괜히 도둑 맞아가지고 나라 망신시킬까 싶어서 외국인 집에는 절대 도둑질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괜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절도범들 다 이제 소탕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연장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철칙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의적이죠, 의적. 다섯 번째는 훔친 돈의 30%, 4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와준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적 같습니다. 홍길동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결국은 잡혀서 그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뜨겁게 만났습니다. 너무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와가지고 막 간증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간증을 막 했다는 거예요. 늘빛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순간 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실력 발휘를 하고 싶어서였는지 어디로 갑니까? 일본의 집에 낮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일본에서 3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 유명한 대도 조세영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 예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참 대단하다고 방송에 막 알렸던 그 방송사들 모두가 그가 했던 행동 때문에 전부 다 얼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예수 믿었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예수관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한순간에 가려버리고 복음의 문을 다 가로막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 옛날 습관, 옛 성품,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요, 마귀한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마귀 보고 들어와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열어놓고 마귀님 들어오십시오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하도록 내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습관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화 자꾸 내는 거, 욱하고 화내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적질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맞은 인생을 찾아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요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송두리째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소망 없이 이 땅에서만 살기 위해서 그냥 돈과 명예와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끝은 보이는 거죠.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도둑 맞은 인생, 도둑 맞은 천국을 어떻게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기세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덩어리들입니다. 복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결국은 멸망이고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보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가요?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느끼십니까? 언제 느끼십니까? 옛 성품, 옛 자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풍성하게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말하죠. 끊어야 될 것부터 먼저 끊어야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풍성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수록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나아가잖아요.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받아야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자식들도 철들지 않으면 얼마나 속썩이는지 모릅니다. 먹여줘요, 재워줘요, 등록금 내줘요, 사랑해줘요. 철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모는 그냥 참고 견디고 어떻게 해요?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들지 않으면 온갖 불평, 불만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아니,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라는 시기에. 저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구나. 어떻게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거 철들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 앞길을 잘 걸어가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방황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헬라의 지역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불쌍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방 여인을 보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졸지에 개가 된 거예요. 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나 안 해! 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개 맞아요. 개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아요. 부스러기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왜 간청했을까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믿음은,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 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서 놀아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니 되지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취한 대가는요, 목숨이었습니다. 피 흘리고 고통받고 조롱받고 마치 스로보링의 여인이 이렇게 괴취급 받는 거에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렇게 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마귀에게 종도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습관을 끊지 않으니까 예습관을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주인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는 풍성하게 그 안에서 거하거든요.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하던 말, 거짓말, 화, 버럭버럭,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들.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가장 티난 말입니까? 도둑질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질 하다는 그 말은 클레프톤인데요. 직업적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도적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 딱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길자로 시작되는데. 주의자님, 누굴까요? 알면서 모른 자네. 우리 길선주 장로 기억나시죠? 길선주 장로가 그때 이제 연합으로 평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상당히 냉랭했대요. 별로 크게 은혜도 별로 없고 이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회개하실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더래요. 뭔가 뜨거운 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하였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던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난 당신만 믿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와 100불 상당을 사취하였습니다. 지금은 100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100불은요, 지금 한 10억 이상의 돈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와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친구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면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길장로 하는 거 보니까 서로 교인 관계였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장로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맡겼는데 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 길 장로님도 그만 물욕으로 인해서 미망인의 재산을 사치했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와 죽은 친구만 아는 사실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너는 그의 재물을 도둑질하였으니 그 재물을 돌려주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가서 미망인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조금 욕심이 생겨서 그랬으니 용서하십시오. 그냥 돌려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한 분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그 한 분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나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도 죄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가 본물터지듯이 여기 나와서 회개 고백하고 저기 나와서 회개 고백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아니요. 평양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자유하니까요? 내 옛 죄. 나만 숨기고 있는 죄. 나는 도적질 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 하는 거요.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지만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뿐 자를 청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오늘 얘기했잖아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례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열로 세금을 징수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이 어떻든 자신의 배만 벌면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레위기 6장 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그는 4배 갚겠다.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는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8계명도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두 번째 도둑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토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집을 고친다고 사다리를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구입했습니다. 집을 뚝딱뚝딱 다 고쳤습니다. 사다리를 깨끗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캐네디언 타이어에 가서 반납하고 리펀드를 받았어요. 이분은 사다리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사다리를 그냥 가져와서 새 사다리로 집 고치고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캐네디언 타이어나 아니면 그 공장,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한번 팔았던 것을 그냥 팔 수가 없어요. 50% 깎든지 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나 이렇게 했다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계산원이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내가 한 10불에서 20불의 이득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봤어요.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그냥 갔습니다. 와, 오늘 횡재했네. 오늘 기분 좋다. 야,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와, 사람들 저런 실수 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20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잘못 계산했어요. 한번 그런 적가 있었거든요. 한 20불 정도 이 사람 잘못 쳐가지고 계산원이 한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래, 20불을 더 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살아가면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또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일이 있거든요. 세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그냥 깎아서 그냥 대충 적당하게 너무 이렇게 표 안 나게 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1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부에다가 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렸는데 아무 조치 없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게 복이네 잘 됐네 하고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들 이거 자꾸 돈 들어오게 하면 내가 유혹 받잖아. 돈 여기 보내지 마세요 하는 게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다 싶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12년을 지냈어요.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게 형사법에 걸려가지고 범죄자로서 결국 형무소에 가게 돼, 벌금을 내는 것 뿐만 아니고 형무소에 가는 중범죄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변호사를 사게 되고, 나중에는 벌금을 한 30만 불 가까이를 내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모든 마음이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았던 것이 그게 복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속여서 하면은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옛 사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불편하셔도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 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복음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안타까운 거는요, 기도에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상태에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은요, 먼저는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먹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요,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당연히 주는 거니까 받으면 어때서 하면서 그냥 와가지고 늘 받는 데 익숙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일해서 벌어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공짜로 받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돈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다가도 예전에 그 교회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 살림을 열심히 하는데 돈 1.1푼도 이렇게 정말 손해함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하시는데 그분은 성격이 꼼꼼한 반면에 너그럽지가 못한 거예요. 교회 돈을 가지고 하는데 마치 자기 돈처럼 하는데도 막 굉장히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고 하면서 너무 이 사람들을 푸시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 돈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 돈을 잘 아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돈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자기가 베푸는 건 어떻게 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가서 베풀고 너그럽게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꼼꼼하기만 하고 열심히만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마음이 가든가요? 늘 부족하지만 우리 집에 오세요. 와서 우리 칼국수라도 한번 해 먹읍시다 하면 칼국수라도 끓여서 같이 베푸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입은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너그러움 때문에, 나의 베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다. 도적질 하면서 그냥 물질에 연연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재물을 쌓아서요,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그러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고해서 일하고 수고해서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텐트를 제작해가지고 팔아서 그것으로 생활했는데 자기 혼자만 생활한 게 아니고 자기의 동력자들 끝까지 벌어서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마음도 너그러워지지만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함께 동력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도미니카에다가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을 후원하고 있어요.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다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그걸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탄의 계절이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굶주린 아이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슈박스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벌어야지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많이 벌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많이 벌어도 못 돕는 사람 못 돕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것을 베풀며 사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 입은 사람 누구냐? 사단에게 도둑맞은 새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신가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고 거짓말하고 또 뭐라고요? 도둑질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잘 믿겠다는 생각하신다면 이미 막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천국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베풀고 나누어집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